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과거에 계속 쭉 보았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이제 다윗이 살아갔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아주 겨자씨와 같은 신앙의 삶을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쭉 보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점점 커지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나라 안에서 시작했던 이 다윗의 나라가 점점 흥하게 되고 사울의 나라가 점점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마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드디어 다윗의 나라가 크게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다스리던 나라 안에서부터 이미 다윗의 나라가 그 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은 점점 패하게 되고 다윗은 점점 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울의 나라를 대표하는 아브넬과 다윗의 나라를 대표하는 요압과 그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집안 간에 어떻게 보면 그 두 나라 간의 싸움을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실행자들인 거죠. 아브넬은 점점 더 망해져 가는 사울 나라를 대표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이고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커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행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싸움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나라 아브넬과 다윗의 나라 요압이 이제 대치하는 싸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다스림이 시작됐지요. 약한 자들과 불의를 당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다스림을 시작했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도 이어졌던 그 시글락 전투, 그 전투에서 돌아온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못을 건넜던 자들이 있었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돌아와서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이든지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든지 모든 물건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 나라의 법을 정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자신을 괴롭게 했던 원수와 같았던 사울,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그들을 위해 노래를 만들었고 애도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2장 처음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민족이 등장하지요. 그 이야기도 핵심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울을 따르고 있었던 그 자들의 길르앗 야베스를 다윗의 나라로 통합을 시키고 연합을 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겨자씨와 같았지만 결국은 큰 나무와 같이 커지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다윗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다스림의 원리를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패망하고 있는 사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넬과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다윗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요압이 어떻게 대치를 하고 어떻게 싸움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사무엘 하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우리가 내용을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리고 요압 또한 마찬가지였죠. 요압은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 요압 또한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나라 안에서 요압이란 사람과 그 형제들은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 초반부의 이야기이지요. 사울과 그 사울을 따르던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지금 다윗을 따르던 요압이 전쟁이 시작하도록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인 사람은 권력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3장 7절에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자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오늘 전쟁에서도요, 싸움을 싸우는데 기세를 잡기 위해서 한 가지 안을 냅니다. 12명이란 젊은 청년들과 요압 측에서 나와서 이게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허망한 싸움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싸움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넬은 기세를 잡고 싶었어요. 그 전쟁을 이기고 싶었고, 그래서 그 나라, 사울의 나라에 자기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대를 위해서요, 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 욕심을 위해서 참으로 무모한 싸움을 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요압이 그렇게 싸움을 걸었을 때요, 다윗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요압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다윗을 알았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다윗이 어떤 통치 개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요압은 이 무모하고 허망한 싸움을 거부했어야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근데 요압 또한 아브넬이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걸어올 때 좋다라고 그 싸움을 응대합니다. 젊은이들 24명이 정말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사건이 먼저 등장했죠. 두 번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엘이 등장하지요. 아사엘 또한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너 나 쫓아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 쫓아오면 나한테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아사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사엘 또한 자기의 전공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무모한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자기 성취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맹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 사람은 너무나 과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사엘을 죽이게 되면 그 형인 요압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은 이 아사엘의 무모함 때문에 피의 복수가 이 다윗의 나라에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은 요압이 아사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오늘 이 싸움의 디테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패망하는 사울의 나라의 실행자입니다. 그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무모함을 가지고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를 다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데 실행을 해야 하는 요압과 그 형제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사울이 그리고 그 아브넬이 무모함과 이러한 것들을 침투시키게 하더라도 요압과 그 형제들은 지켜서야 했습니다. 목적 지향적이고 이러한 무모함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다윗의 실행자들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여전히 희한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사울의 나라의 삶이 침투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요압이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에 초반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이 요압과 그 형제들의 본심,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진심들을 노출시키기 위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과 그 형제들의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적인 성취를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으로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손 치더라도 다윗의 나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울의 삶의 방법이 다윗의 삶의 나라의 방법으로 여러분 침투하고 싹이 트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바쁘게,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바쁘고 어느 정도의 삶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야 마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가 내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고 이것으로부터 받은 압박감이 있어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속이 빕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외적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외적인 환경과 성과와 목표에 끌려다니다가 보면요, 제가 망가져요. 성도들도 여러분 망가져요. 성도가 망가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가족도 망가져요. 가족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망가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목적 지향적이고 자기의 성과, 자기의 수치, 자기의 숫자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만 계속 달려가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여러분 성도 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마음속에 싱크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럼 싱크홀은요, 어쩔 때 생기죠? 지하수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지하수가 이렇게 보면 안반을 다 이렇게 침식시켜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하수가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차 있던 공간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멀쩡하던 땅이 꺼지는 거예요. 또 그냥 침식시키지 않더라도 원래 지하수가 있던 자리에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지하수를 꺼내 써버리잖아요. 그럼 지하수가 빠져요. 그럼 그 자리엔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다윗이 다스리는 삶의 원리와 그 다윗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와 그 은혜와 복음의 원리가 마음속에 차 있지 않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요. 이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든지 내 목적과 성과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숫자만 달성하면 된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이 곧 생겨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은 무너져요. 싱크홀 딱 생기면요, 이미 그때는 늦어요. 나도 이미 무너진 상태고, 내 가족도 이미 무너진 상태고,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들이요, 이미 시체처럼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피해 복수가 보이지 않게 이미 시작된 상태가 돼버려요. 성도는요, 여러분, 겉에 보이는 그러한 추진력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나의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내 겉에 보이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내 진짜 속마음, 복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 속마음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근데 내 영혼은 아직 쫓아오지 못해요. 저기 멀리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속사람의 힘이 겉사람의 삶을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이게 서로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성취욕과 목적은 저 앞에 이미 달려가 있는데 영혼이 저 뒤에 있어요. 성도는 이 속사람의 이 영혼의 상태가요, 우리 삶의 조정실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힘, 여기에서 안정을 찾으면 바깥에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정말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겉으로 살아가는 삶과 영혼이 괴리가 떨어져 가지고 영혼은 저기 뒤에 있잖아요. 겉에는 멀쩡하게 살아가더라도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작은 일만 일어나도요, 픽픽 쓰러지고 넘어져요. 싱크홀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과거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겉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진취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앞으로 막 달려가고 성과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내 영혼이 그것을 쫓아가는 속도가 맞지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추구하고 사역하고자 하는 모양들이나 내가 달성하고자 했던 숫자가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화를 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설교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와 설교라는 것 자체가 저의 그냥 단순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지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방해하는 자녀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겉사람과 내 영혼이 여러분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영혼은 한참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황금 세장에 갇힌 새 같았어요. 겉보기에는 황금으로 착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새 장인 거예요.
그 숫자와 목표와 공부에 어떠한 논문에 레포트에 그거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 못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니까 온통 그것만 향해 달려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울의 원리예요. 지금 아브넬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압과 아사헬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아가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만을 향해 성취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과 아사헬과 형제들이요, 다윗의 나라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에 맞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자꾸 세상의 나라에 다스리는 삶을 향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성도가 그래서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쁘게 달려가던 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표와 숫자를 쫓아가던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만 정신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떤 숫자가 달성돼야만이 나에게 만족함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나 항상 바쁘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혹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까? 진지한 예배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요, 싱크홀이 우리 영혼의 속에 시작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멈추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쫓아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내 속에 조정실이 돼서 그것으로 나의 지금 하루하루의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의 영혼과 외적인 삶이 분리되어 떨어져 버려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쫓아올 때까지 잘 좀 오늘 좀 여러분 기다리시고, 좀 급한 마음들, 좀 성취욕들, 숫자 계산하는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잠잠하게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영혼을 합치시키시고 싱크홀을 여러분 잘 지금부터 점검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겉으로는 사울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과 영혼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 성취할 것이 많아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 쓸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혹 마음속에 생기고 있는 그 무서운 싱크홀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